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들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 안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잃지 않고 든든히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소망만 붙들고 있는 우리가 되어지면 안 되고, 이제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부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배부를 살피시고 아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정착하게 되어졌죠.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하게 되어진 이후에 요셉을 알던 바로가 죽고 그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을 알던 바로가 대우했던 것처럼 대우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들을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애굽이 어떻게 살게 되어졌는가를 모르는 왕이 되어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을 노예 삼아서
온갖 고역을 시켰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에 내려간 지 400년이 되어진 때이죠. 그러니 이제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우성을 하며 부르짖게 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더라면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살 수 없어 못 살겠다고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과 소망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은 물론 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간절함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내어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소리만 높이지 말고 간절함으로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3절 말씀도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아나 과부들은 정말 힘없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자들이 힘이 없다 보니까 권력 있는 자들은 이런 고아나 과부들, 가난한 자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고아나 과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들이 허다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부르짖지 않으면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실을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부르짖지 않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누가 그들의 억울함을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들의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음을 듣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듣고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고아나 과부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들을 놓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억울한 일들을 놓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으면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삶을 이루기 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영광을 이루려고 하며 그것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이런 평안과 소망은 누가 누리고 사는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누린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원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지만 마음으로 소망만 하고 앉아 있어서는 이룰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시고 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 소원들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든 문제가 있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아니면 평안을 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어 천국 가기를 원하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어디가 있느냐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러죠. 살기도 힘들고 바쁘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기가 평안하면 기도해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살기가 힘들고 고달프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손님이 가게 왔다가도 그냥 가요. 뭐 사러 왔다가도 그냥 가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냥 지나가려고 들어와요.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도 들어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나라에 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해방시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룰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해방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해방시키실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루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브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이 백성들을 다스렸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사사들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 멋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웃 나라에 파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 나라 적군들로 하여금 그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지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적군들이 그들을 잘 대해줄 리가 없지 않아요. 적군들은 그들을 억압하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못 살겠다고 그들이 아우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데 조용조용 부르짖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못 살겠습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또 불쌍히 여겨서 사사를 세워서 적국에게서 그들을 또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복된 삶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살만하면 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적군들을 시켜서 그들을 멸하여 그들을 지배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지배를 받는 날수가 몇 년씩 지나다 보면 또 못 살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러면 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기 원한다면 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가 누구입니까? 한나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데 한 가지 자식을 낳지 못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부인인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늘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지요.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는데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고 한 해 두 해지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한나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을 사무엘상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을 했다. 분명히 한나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엘리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이 들리지 아니해서 취한 줄로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나가 처음부터서 속으로 기도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통곡했다고 하잖아요. 통곡하는데 어떻게 속으로 기도합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오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계속 오랜 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이제 입술만 동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알았지만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달라는 것입니다. 본인 나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니 견딜 수가 없어서 아들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말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니 간절한 그 마음으로 그냥 속으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함이시. 오늘 우리는 한나와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셔서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어서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우리들도 정말 평안을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이루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또는 제사장으로서 또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늘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 앞에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무조건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만한 정직한 자가 되어야,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불의하게 악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래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여호와께 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달라는 요청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으니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말고 들어달라고 하는 간청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고
장래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3편 4절도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라고 말합니다. 입을 열어 목소리로 부르짖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부르짖으면 또 안 되겠죠.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다른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될 때는 마음으로 해야지요. 또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지하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붙잡혀가서 죽음을 당하겠지요. 그런 자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마음으로 기도하되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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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나이다 부르짖나이다 부르짖나이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고,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이루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전에 와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고. 어디에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집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왕궁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곧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전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여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소망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날마다 승리하며 형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주의 주신 은혜를 만방에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